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일기예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볕 더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됐죠. 이때 되면은 이제 심심찮게 들리는 소식이 휴가를 떠나던 부부가 차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자기 아내를 고속도로에다 버리고 가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고속도로인데 딴 사람한테 연락할 수는 없고 와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일 없기를. 미국에서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빵꾸 났다는 거예요. 빵꾸 차가 펑크가 나서 빨리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혼자 있어, 차는 없고. 그래서 왜 차는 어딨냐 하니까 남편이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남편이 차를 갖고 갔을까? 아내를 떨어뜨리고. 나중에 보니까 싸웠더라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반갑지 않은 전화입니다. 괜히 휴가 갔다가 싸워서 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집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가만히 보면은 남편이 먼저 들어오고 한참 있다 아내가 옵니다. 이건 뭐예요? 거의 싸웠다라고 하는 증거죠. 괜한 싸움 휴가 가서 더 풍파를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그죠? 방콕에서 피차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것,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죠. 가정이 행복해야 휴가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나가서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 장식하고 있는 뉴스가 유병원 씨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죠.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시향아리만큼 계속해서 유병원 씨 일가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진짜 유병원이가 죽었는지 몰라도 지금 분명한 것은 그 집안은 몰락했다라는 겁니다. 진작에 유병원의 아내는 잡혀서 구속되어 있고, 이번에 둘째 아들 대규인도 잡혔죠. 초췌한 모습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아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구원파의 교주였고, 그리고 여러 계열 회사를 거느린 기업 총수로서 CEO 놀이에 한껏 빠졌던 그의 모든 일가들이 이제 말 그대로, 가장 어울리는 말 그대로 몰락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분명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도 분명히 아닙니다. 불행한 가정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잘못된 가정의 종말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철저하게 이단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아주 순수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이지만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기보다도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정 중에 한 분이 특별히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또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또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제일 조건은 뭐니 해도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 부부의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또 부부의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그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명백하게 부부의 사랑, 관계, 신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내가 남편을 주님 보듯이 복종해야 되는데 요즘 현실은 남편이 아내를 보면 경기를 하죠. 무서워서 경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인데 자기 남편을 우습게 여겨요. 집사 권사 타이틀 떼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분명히 성경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다. 여러분 그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뭐예요? 범사에 자기 좋은 일만 아니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부부 관계에 어떻게 해야 정말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아내가 남편을 뭐 보듯이 하라고요? 주님 보듯이 하라고. 또 주님 보듯이 하고 남편에게 범사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자만 아멘 하고 있어 지금. 남자만. 저희 집은 철저하게 아내가 저한테 복종을 합니다. 저는 결코 우리 아내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경계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언제나 우리 와이프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아마 어느 교회나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 남편이 기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했는데 야외 예배를 대공원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대공원으로. 기획위원회에서. 그리고 이 장로님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번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는 대공원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 딱 듣더니 남편 장로님에게 두 말도 안 하고 돌아서서 전화를 딱 들더랍니다. 전화를 딱 들고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공은 안 됩니다. 이 아내 권사님이 평소에 생각해둔 곳이 있었어요. 강화도요, 강화. 강화 가야 됩니다. 거기 참 좋습니다. 대공 가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전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곳은 어디예요? 대공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가 끝나자마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무슨 강화입니까? 그냥 대공원 가야 합니다. 올 때 얼마나 막히는지 아십니까? 강화도? 대공원이 최고입니다. 그 전화를 끊고 목사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 가정은 맨날 콩국수만 먹는 콩가루 가정이구나. 아내 권사님이 장로 남편의 결정과 사회적 공적인 그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고, 그것을 보고 배운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의 의견을 바로 엎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말씀과 같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로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시리어스한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세뇌당했어요. 뭐냐면은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끊임없이 우리 집사람이 저를 세뇌시켜가지고 저도 거기 넘어갈 뻔했어요. 자다가도 뭐예요? 마누라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그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남자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또 성서적인 판단이 옳습니다. 아멘? 믿고 따르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우리가 26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뭘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남편을 주님 보듯이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고, 그리고 남편은 뭐예요? 아내를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생명도 내놓으셨어요. 자존심도 내놓으셨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자기 체면도 내놓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채찍을 맞았어요. 자기의 은밀한 국부를 다 내놓으면서 말이죠, 수치를 당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내 사랑하기를 인색해하고 어색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생명은 물론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과 그 수치 당한 모두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찌질이에요. 찌질이. 그건 남자 같지 않은 겁니다. 뭐 우리의 자존심이 그리 세다고 말이죠. 남자들의 무슨 자존심, 무슨 뭐 체면, 그것 때문에 아내 사랑하기에 인색하고 우리가 아내 사랑한다는 말에 정말로 어색해하고 말이죠. 소극적이라면은 그거는 첫 번째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26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이유는 뭐냐?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온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함이라 하셨거든요. 마치 말이죠,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앞에 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이와 같이 28절에 보면은 남편도 이와 같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29절에 보면은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아끼고 아프다 그러면 뭡니까? 쫓아가서 병원 가서 약 먹고 내 몸을 내가 아끼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마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에베소서에는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의 관계가 서로 사랑이라는, 서로 복종하고 내 몸과 같이 아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어져야, 또 서로 소위 그 신뢰가 뒷받이 쌓여야, 신뢰가 쌓여야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사랑을 토대로 성장하는 그 가정은요, 교회의 온전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데센 동화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한 노부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엄청 두 분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집에 유일한 재산이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말 한 마리가 이제 노인네가 되셔가지고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농사 짓기도. 그래서 이 두 노부부가 의논합니다. 여보, 전 말을 팔아다가 우리 집에 유익한 걸로 바꿉시다.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하셨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말을 끌고 한참을 가시다가 누굴 만나냐면은 젖소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우유를 짜서 우리 할머니한테 해주면 참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젖소 주인하고 의기투합이 돼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젖소를 끌고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은 젖을 짜는 염소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젖소는 우리 할머니가 다루기에 너무 크고 또 먹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젖소보다는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나, 이 염소에 나오는 젖이면 충분하지. 그래서 뭐하고 바꿨어요? 염소하고 바꿨어요. 염소를 끌고 가다가 보니까 말이죠, 암탉 한 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암탉이 매일 뭐를 낳고 있습니까?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매일 아침 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계란 후라이도 하고 쪄서도 먹고 볶아도 먹고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그 염소를 뭘로 바꿨느냐? 암탉 한 마리라고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문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여관에서 자기 전에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자루 하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루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썩은 사과라는 거예요. 썩은 사과. 근데 할아버지 기억에 우리 할머니가 썩은 사과 하나도 귀하게 여기고 잘 간수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암탉을 결국 뭘로 바꿨어요? 썩은 사과로 바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귀족 두 사람이 서로 내기를 합니다. 저 할아버지 분명히 내일 아침에 집에 가면은 할머니한테 혼날 거야.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기를 걸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아버지 분명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혼날 거야, 할머니한테. 말 한 마리가 아까워가지고 결국 썩은 사과로 바꿔가는 할아버지가, 그런 멍청한 할아버지가 어딨냐고. 그때 할아버지 말씀이 뭐예요? 아닐걸. 그래서 아닐걸. 내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귀족 두 사람이 할아버지 뒤를 따라서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드디어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가 두 분이 앉으셔서 이 썩은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누라, 내가 마누라를 위해서 맨 처음에 젖소로 바꿨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잘했어요, 영감.
근데 너무 크고 힘들 것 같아서 염소로 바꿨어. 아유, 참 정말로 잘했네요, 영감. 근데 말이지, 우유보다는 알을 낳는 암탉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암탉으로 바꿨네. 아유, 그건 더 잘하셨네요. 근데 말이지, 당신이 사과 하나도, 썩은 사과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걸 보고 내가 사과로 바꿨어. 썩은 사과로 바꿨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박수 치면서 참 잘하셨네요, 영감님. 누가 이겼어요? 할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 두 귀족은 금 2냥을 그 할아버지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 금 2냥은 말 10마리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어요. 여러분, 안데센의 동화 속에서도 피차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말이죠, 복 받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웅지 말라고요. 보이는 현상 갖고 남편 야단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개 여자들을 보면 생각이 짧아서 세웅지 말하고 보이는 현상 갖고 남편을 그냥 크게 추잡듯이 잡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제가 단언컨대 남자는 바보가 됩니다. 남자는 바보가 돼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엄청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날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막 쥐잡듯이 잡혀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은 부부관계를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예수님과 교회와 그런 불가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는 뭐예요? 100%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겠다는 겁니까?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교주가. 여러분, 사탄은요 2000년 동안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사탄이 사람의 모양과 이름만 바꿨지 여전히 역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 없는 교회를 우리에게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듯이 부부간의 피차 사랑과 존중이 없는 부부관계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집요할 정도로 부부간의 관계를, 그 가정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끝까지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과 가족 간의 신뢰와 또 가족 간의 서로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서 예배의 기능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힘들고 찬송하기 힘들다고 그러면요, 해야 하지만 부득이 힘들면은,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정말로 진지하고 진솔하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내 남편을 위해서, 또 어려워하고 있는 내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더 나가서 찬송하고 피차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100%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313년 로마 제국이 교회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마다의 다락방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자수장사 루디아의 집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이었고, 또 라디오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num바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받는 고넬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가족을 모으고 친척을 모으고 친구를 모아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롭게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 가이사랴 최초의 교회가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장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간수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의 가족을 모으고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공유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복받지 못한 가정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컸다고 신앙적으로 권유하기 참 어려워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자식들이? 라고 물어보면 이제 다 커서 말하기가 쉽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용과 이런 포기는 다릅니다. 관용과 포기는 다른 거예요. 내 자식 컸다고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포기입니다. 관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앙적인 문제는 관용할 문제가 아니라 강건하셔야 됩니다. 강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강건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직 애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그래도 총 출동하셨어. 우리 이모숙 권사님 그 사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오. 이모숙 권 장모님 이름은 몰랐지 지금. 그 이모숙 권사님 누구였더라? 사실 저도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얘기하라고, 이름 얘기하라고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태길 장로님 또 막내 사야하고 며느리 또 왔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진수 민수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3명 이상씩 아이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 많이 낳고 아주 행복하고 복된 가정 여러분 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권면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권면해야 돼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저 커플들이. 듣지 못한 사람과 들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젊은 사람 와서 듣잖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내도 내가 남편 쥐새듯이 잡는 것은 옳지 않는 거 깨닫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 깨닫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종한다는 거 깨닫고, 남편 역시 내 아내를 내 몸 아끼듯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 깨닫고 말이죠. 우리의 관계가 마치 교회 같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도요 강건하세요. 강건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정말로 차고 넘치도록 쌀 곳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부가 피차 신뢰하고 사랑하고 모든 가족들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래의 목적대로 창조된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쏟아봐 주시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되 한 가정도 빠짐없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